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정체성이 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주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같이 따라다녔는데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그것을 다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설마 죽었다가 다시 살을까라는 아예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슬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했는데 안식일 이후에 첫날이 되어지는데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안식일이죠? 우리나라의 그 시간 개념은 시작이 아침부터 해서, 또한 그 다음 아침에서 항상 아침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작은 성경에 나오듯이 이제 해가 질 때가 시작입니다. 해가 지고 다시 해가 질 때가 또 하루가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 밤부터 시작했어. 해가 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일을 하러 나가서도 안 되고, 땔감을 구하러 나가서도 안 되고, 요즘에 또한 유대인 가운데서 근본주의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온전하게 지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밥솥에 전기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의 법에 저축이 되어집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전기를 켜잖아요. 그것도 안식일 법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거든요. 그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첫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갈릴리에서 와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했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는 향품을 들고 무덤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과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무덤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덤을 만들 때 땅을 파서 이제는 묻고, 관에다가 묻고 이제는 흙을 쌓잖아요. 그래서 아주 귀족이라든지 왕가에서는 신라의 지금 이렇게 왕묘를 보면 아주 크게 이렇게 흙을 갖다가 쌓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 있어서 귀족들은 굴을 파서 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송대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의 무덤을 이제 아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을 예수님을 안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동굴 같은 그 무덤에
입구는 아주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크기의 문인데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딱 바위를 갖다가 딱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바위문이에요. 혼자 밀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 4명이 밀어야만 되는 그런 아주 무거운 그런 바위문이 아주 그 동굴을 딱 막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로마의 총독과 또한 대제사장들 그쪽에서 아예 딱 무덤을 지키도록 병사를 딱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인들이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무덤이 이 동굴문이 쫙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사들도 이제는 그곳에 지키지 않고 이제 그걸 보고하러 이제 간 상태였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무덤을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체가 안 보이고 세마포로 이렇게 딱 예수님을 감싸놨는데 세마포만 딱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안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딱 올려놔야 되는데 그 위에 올려놨는데 붕대 같은 그 세마포가 딱딱딱 감겨져서 다 풀어져 있어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고 번데기가 이렇게 딱 나오듯이 그대로 세마포 그 붕대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데려갔을까? 그런데 바로 그 세마포 옆에는 아주 광채가 확 빛나는 두 사람, 그 두 천사가 딱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어떻게 이제 바로 찾느냐라고. 자,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려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이 두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덤에는 여전히 그들의 시체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독일의 신학자들 가운데 독일 성서공에서 딱 나오는 그 성경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그 시체, 전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가보니까 무덤에 빈 무덤이었다고. 천사가 이걸 증거해 줬다고. 자,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살아나신 예수님 못 봤잖아요. 이 여인들은 그것을 믿고 이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11절로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살아났다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그게 될까 말까 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언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 했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줬잖아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줬는데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도마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고 믿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더 복되도다 했거든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제는 갑니다. 어디를 갑니까?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그래서 지금도 인도로 가면 도마가 세운 도마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마가 우리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도마가 사도 바울이 유럽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1차 선교여행, 2차, 3차를 갖다 거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도마는 인도를 거쳐서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우리 한국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만에 딱 오고 사만의 그 천군이 바로 레이의 제사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박물관에 보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신문에 스크랩도 되어 있고 이제 그 솥대가 또한 도마가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물들이 그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고 그것을 잘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다가 올려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로 삼으려고 지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어떻게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나? 자, 경주에 가보면 그 십자가의 표시들이 있고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지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했던 도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막 달려갑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면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부인을 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여종이 물어봤는데 자기가 살아보고자 목숨 구걸하면서 나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이제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무덤에 막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갈 수 있겠습니다. 혼장담했는데 그 위험의 순간이 있으니까 바로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양떼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베드로는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그 여종 한마디에도 덜덜덜 떨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저자의 거리에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죽인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말 우리가 의인을 죽였구나 하면서 통탄하면서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저자글에서 또한 베드로가 또한 그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메시아로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면서 이 부활의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빚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온전하게 이제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주저주저해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런데 죽음 이후에 바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현재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너무나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사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그들은 온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기대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